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유혹에 먼저 성령의 기도의 횃불을 던지하여 주시고 이제 이 기도의 횃불이 타오르며 미국을 또 전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구원받게 됐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나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 건데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끝난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바로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의 나라는 뭐고 그의 의는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역사 시간에 배웠죠? 나라의 3요소 뭐죠?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토 준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준비되어 있죠. 그죠? 주권,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죠? 뭐가 없습니까?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얘기는 바로 영혼 구원의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 이런 뜻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른 것,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라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 오른 것, 거룩한 것, 레위기 19장 2절, 20장 26절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결국에는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먼저 구하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얘기는요, 빛이 들어왔다는 게 빛이 들어왔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여기서 5장 8절에 나오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로 예수님, 빛 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 빛이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이 빛을 또 어떻게 비춰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데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이제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바로 구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비칠 때에 그 영혼에게도 이제 우리 착한 행실, 빛이죠. 그 빛이 그들에게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성경보다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이다. 요한은 빛이 아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요한은 증거하러 왔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켜서 비치는 등불이랍니다. 빛을 내는데 켜서 비춰야 된다. 자기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받아서 비춰야 된다. 바로 성령의 기름으로 이 빛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요. 내 빛을 비치니까 이상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빛. 주님의 빛이 아니고 다른 빛이 들어가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켜서 비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합니다. 열처녀. 열처녀 비유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만나기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신부단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신부단장과 이 땅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바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한 가지는 아까처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땅에서 바로 충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의, 바로 성결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결과 충성,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한데 이 성결과 충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면 빛이 제대로 된 빛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처녀를 다시 한번 지금 살펴봅니다. 성령으로 해야만 온전한 것이 되고 바로 상급이 된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충성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 하나, 이렇게 깨달은 것을 하나 잠깐 말씀드립니다. 25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등이 바로 나죠, 나. 나인데 그 안에 기름이 없었다, 기름이.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4절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을 슬기 있는 자들은 담아 갖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제가 8절에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인데 저한테 오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지? 등불이 왜 꺼져갈까?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이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등불이 타오르냐 이거죠. 이거 이상하다.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진짜 등불이 아니구나. 이것이 환상의 등불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환상의 등불이구나. 나는 등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 원빛, 그 예수님의 빛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등불이 꺼져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꺼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등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예수 진짜 빛이 오니까 이 등불이 꺼져간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건 등불을 비친 것이 아니고 내 환상의 등불이었구나. 내가 불을 비추는 것으로 생각했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가짜가 드러난 거죠, 가짜가.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쪽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예수님과 같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언제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했죠. 내 이름 내려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만의 환상의 등불이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등불을 내가 밝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혼자 밝힌 거예요. 예수님도 안 알아주고 남들도 안 알아주는 그 불을 내가 밝히고 있었다. 착각이었다 이거죠. 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빛 앞에 가니까 그 빛이 사라지더라고요. 원빛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밝히 말하되 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 요한이 바로 나옵니다. 나.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켜서 비춰야 된다는 얘기죠. 기름을 내가 채워서 그 성령의 기름으로 타오르는 그 불을 비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름 없이 엉뚱한 빛을 비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환상의 등불을 비치고 있었다.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결과 충성이라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내가 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까? 아닙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도로 방해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성결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성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결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 죄악의 부분들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면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혈기가 있습니다. 탐심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이런 못된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내 죄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면 환상의 등불만이 비춰질 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빛이 된다는 얘기죠. 그 빛이 나를 성결케 하고 그 빛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성,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 안 하고 무슨 충성을 합니까? 내 뜻대로 한다니까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면 나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열심히 헌신하고 건강 들이고 다 되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너가 내 이름으로 했냐 이거죠. 네 이름으로 했잖아. 네 이름으로. 나랑 빛이 다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 떠나가라. 엄청나게 수고해놓고 예수님 앞에 쫓겨나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충성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내 안에서 믿음이 막 나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내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을 내보인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내보이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세 개가 나오는데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믿었다 하나님!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어떤 자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아무나 막 주시나요? 아닙니다. 그 믿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 줍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 준다고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그것은 바로 나를 깨끗게 할 때에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나오잖아요. 큰 집에는 무슨 그릇이 있습니까? 귀한 그릇 많죠. 큰 그릇, 금그릇 다 있죠. 천이 쓰는 그릇도 다 있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신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서 믿음을 내보인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충성도 성결된 자가 진짜 충성하는 거예요. 성결되지 않는 자가 충성하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왜? 깨끗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흘려서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말씀이 내 의와 막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을 못하고 도로 이상하게 방해를 했다. 너가 내 말에 방해를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믿음 막 이렇게 또 기도도 하다가 또 제가 한 번은 교만하고 겸손이 헷갈리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겸손이고 뭐가 교만이냐? 나는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교만이라 그러셔요.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뭡니까?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간단하더라고요. 교만은 너가 하는 거야. 겸손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 하시는 게 뭔데요? 너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한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겸손은 기도하는 게 겸손이다.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네가 다 하는, 너가 다 하는 거다. 너 뜻대로. 아까 환상의 등불처럼 너가 주 이름으로 했다니까 네 이름으로 한 거다. 이거. 기도하는 자는 물어보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해라. 아멘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삼명용사 봉단 왜 이곳까지 왔습니까? 유혹까지? 하나님이 갈아서 왔다. 좋아요. 제가 여기 올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미국 가면 언제 오냐? 우리 바로 온다. 집회 끝나고. 그럼 뭐 하러 가냐는 거죠. 뭐 하러 가냐 거기를. 그 먼 미국까지 가놓고 좀 놀다가 와야지. 그거 좀 보고 와야지. 그럼 그날 뭐 하러 가냐는 얘기죠. 우리 노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러 갑니다. 기도의 불씨 일으키고 바로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왔거든요. 우리 삼명사 봉단이 다 그렇게 왔습니다. 기도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합당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간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럽니다. 많은 사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역사 보면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꿉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아멜렉 전투 출애굽기 11장 나오죠. 17장.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다 나오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가 무릎 꿇을 때 내 지혜로 애굽 왕궁에서 배운 지식 그 지혜로 그 학문으로 그 무술로 아말렉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합니다. 다니엘 그 한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엎드려 기도할 때 나라를 살려버리잖아요. 포로가 귀환되면 그 나라가 살아나잖아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상 세력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있죠. 1907년 대붕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길선주라는 그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회개의 불이 번져가면서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뭐 많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 사람. 이 유혹에 하나님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유혹 변화시킵니다. 미국의 전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고 미국이 변화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여기 앉은 분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던지고 갑니다, 우리는. 우리는 확신합니다. 유혹의 기도의 불이 벌써 붙었습니다. 이제 타오르고 번져 나가기만 됩니다. 이대로 그 많은 주 있지만 그 주로 점점 이제 퍼져나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또 왜 해야 됩니까? 무디라는 분, 놀라운 이 땅에 있던 무디라는 분이 그렇게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많이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그분이 집회 끝나면 바로 기도에 들어가고 집회 시작하기 전에 바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바빠지니까 이분이 더 기도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밑에 제자들이 무디 목사님 건강을 챙기셔야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쉬셔야 됩니다. 육적인 생각입니다. 무디 선생님 뭐라 그래요? 무디 목사님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가 바쁘니까 더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야 된다. 일이 바쁘니까 기도 안 하면 내가 하는 것이 된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다. 바쁘니까 더 무릎 꿇어야 되고 일이 많으니까 그만큼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세요. 되나? 내 지식 다 동원해보세요. 안 됩니다. 성령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려면 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번에 기도하면서 제가 또 주여 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주여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깨달아지는 게 뭐였었냐면 주여 해놓고 주여라는 얘기는 주인님 이런 뜻이잖아요. 주인님 이런 뜻인데 주여 해놓고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종불의 목도 하고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불러놓고 주여 이거 일로 와서 이거 해주세요. 그럼 어느 정도 해결돼요. 주여 계속 가 계세요. 또 필요할 때 부를게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구나. 주여 했으면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그래 알아서 할 텐데 주여 부르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 많이 성령 충만 좋아. 뭐 즐겁고 행복해.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의지가 꺾이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할 때 내 의지가 꺾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유혹의 부흥은 바로 누구부터? 나부터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유혹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원수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바쁜 핑계로 말씀 전해야 되고 선교 가야 되고 저희도 선교 이렇게 왔지만 저희들은 선교라는 그런 제목 타이틀이 아니라 기도해라는 타이틀로 왔습니다. 부흥이 다른 거 아니죠?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자. 기도 하나님 움직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유역 변화됩니다.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택하셨는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자들로 택하셨단 말입니다. 한민족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한민족 쓰려고. 유역 누가 변화시키냐? 우리 한민족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변화시켜야죠. 어떻게? 기도함으로. 원수마귀는 기가 막힙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못했었어요. 이번 이래저래 핑계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월달부터 2023년 1월달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의 청계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침 9시부터 막 저녁 때까지 기도를 계속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뜻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우리 유역 기도에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 역사하다는 거. 원수막이 엄청나게 방해하는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 희한한 거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에 원수막이 물러갑니다. 기도 안 하고 하려면 원수막이가 계속 방해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실 밖에 없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기도 안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못 도와주시잖아요. 내 의지를 강제로 하십니까? 하나님 강제로 해요? 성령이 강제로 해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말만 잘한다, 말만 잘해. 기도 호흡이면 기도 안 하면 죽은 목숨 아니에요? 죽은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고요? 성당 건드려가요. 끔찍도 안 해요. 아무리 때려도, 욕을 해도 끔찍도 안 해요. 근데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 그래서 조금 기도한다고. 조금 기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조금 기도한다는 얘기는 숨을 어떻게 쉬는 거냐면요. 가만히 있다가 또 쉬고. 이렇게 호흡을 해갖고 자기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살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호흡해야죠, 호흡, 그냥. 물론 무릎 꿇고 맨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무릎 꿇고 부르짖는 기도 필요합니다. 묵상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쭉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부러지고 주여 하면 뭐예요, 주여? 사명 감당해달라고 주여. 그냥 하나님 나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고. 또 뭐입니까? 내 성결을 내 하나님 쓰시려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 안 되네요, 이거. 버릴라 해도 안 되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버릴 수 있고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냥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300용사 부흥단은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부흥단입니다. 말은 또 부흥단인데 부흥회 하고 막 불러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불을 일으켜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처음 성도들이 오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 최소한 거기까지는 목회자가 해야 된다. 왜? 스스로 호흡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까지 해줘야 될 거예요. 성도들이 오면 기도해주고 저는 이제 방언을 받게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쉽고 영적으로 교통하기 좋아요. 방언을 받게 하면 방언을 받고 그래도 이렇게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더 양육시키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300용사분의 이 기도의 불씨 일으키고 어디 가든 영적 토양을 갈아엎고 새로 기경하고 하나님의 그 좋은 시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딘지 갑니다. 뉴욕에 왜 왔습니까? 큰 집회, 부흥 집회 몇십만 모이고? 아닙니다. 우리 총장님 계시지만 뉴욕에 한 사람만 참석한다 그래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겠다. 왜? 그 사람에게 불이 붙으면 그 불이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다 이거죠.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불을 일으켜셔야 됩니다. 우린 던져주고 갑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기름 없이 등불을 밝힙니까? 환상의 등불입니다. 환상의 등불이에요. 나는 교회도 오히려 큰 거 목회하고 있고
선교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주님 앞에 갈 때 그것이 환상에 뿌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시간, 노력, 물질 다 투자하고 건강까지 들여서 했는데 하나님 모른다면, 주님이 모른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겠죠. 이제 미국 유역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그 횃불을 밝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 가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청하면 또 올 것입니다, 그냥. 또 그런 분 한 사람만 있어도 또 올 것입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고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10분인데. 자, 제가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제가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 찬양을 한번, 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1, 3, 2, 3, 그렇죠. 예? 저쪽에, 이거. 2, 3, 1, 4번. 왜 안 돼?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 이랬던 마음 주님께서 구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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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시간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함께하시고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아버지는 그 은혜와 귀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릇,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 기도의 불씨가 되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겠나이다. 내 한 사람이 무릎 꿇어서 이 유혹을 살릴 수 있다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나이다. 기도에 아버지의 그 무릎을 꿇겠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해왔던 것들, 주님 앞에 한다고 했던 것들, 아버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신과 같은 빛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초를 이제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맡겨주시네 감사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며 그 성령의 빛 주님의 빛을 비추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신 주님 믿고 의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